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는 영이기에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져왔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주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으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속히 일을 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에 인간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9절 71절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71절.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대를 했죠. 예수를 막 꾸짖었던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께서 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만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 보고도 사탄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라고 그러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실질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그에게 자기 생각을 넣었던 거죠. 왜? 인간적인 것을 좋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를 배반에 넘겨줄 자더라. 즉 그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이렇게 찝어서 주니까 사탄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왜 인간이 아니라 그럴까요? 사탄은 영이거든요. 영.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그러잖아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은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가룟 유다가 바로 마귀가 되는 거. 사탄은 마귀의 영이니까 그 영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또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성령님. 마찬가지로 마귀도 사탄이다 이렇게 사탄은 영을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안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이라 그런 이유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이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 또 마귀는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이 들어가면 몸은 더 이상 우리가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영을 생명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땅속에 가두시지 죽이진 아니하시잖아요. 영은 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영이 되는 거지. 영이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이기에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죠? 사탄의 힘이죠. 사탄의 힘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빵 쪽을 줬으니 사탄이 쑥 들어갔잖아요. 사탄이 이게 신호구나. 가룟 유다에게 싹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이고 뭐 명절 때가 돼서 무슨 뭐 음식을 사라 그러시나 가난한 자들에게 뭘 좀 사다 주라 그러시나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일을 시키래 이렇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영이 아니니까 육체였으니까 왜 영이 아니었죠? 아직 성께서 주지 아니하셨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뭐다?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두 번째, 아직 성령을 제자들이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을 제자들이 받지 못했으니까 인간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 인간의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의 몸이 됐으니까 신의 몸이 됐죠. 인간의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가 됐어요? 이제 영이 된 거죠. 영.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성께서 생명이시니까. 그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이제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탄의 힘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긴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한 명령을 알아들었던 것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마귀도 사탄이니까 영은 영의 말을 알아듣거든요. 영들이 하는 얘기는 영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나 영들이 하는 얘기를 육체가 알아듣냐? 전혀 못 알아듣죠. 전혀 못 알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못 알아듣. 그래서 성경에 늘 얘기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의 귀를 가진 자를 말. 영의 눈, 영의 눈을 사람들은 자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의 말, 그게 방언이잖아요. 영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영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혀, 영의 마음 다 영의 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예수님 말씀 알아들으면 영의 길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구나. 영의 귀가 없으니까 영이 돼야 돼. 이처럼 인간은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마귀가 된 가룟 유다는 영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들었던 것이죠.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만약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면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이 예수님께서 영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고 영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의 눈을 갖고 싶어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또 방언하려고 영의 혀를 주시옵소서, 영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이잖아요. 몸의 눈, 몸의 귀, 몸의 마음.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의 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성경을 보면 듣고 보고 깨닫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이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다 영들이 하는 이야기지.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뭐로 봐요? 육체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을 보는 거예요. 영들은. 예수님이 영을 보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인간은
육체이고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만 보는 거죠. 예. 그러나 마귀들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41절 있잖아요.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라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누가복음 4장 41절. 그 마귀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만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바요나 시몬의 아들 예, 베드로야 너는 이것을 알게 한 건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성령님이시거든요. 또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하니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알았죠? 마귀가 예수님 주는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냐 얘기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인간들 하나도 못 알아봤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거 알게 한 거는 네 살과 피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지. 성령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영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가르쳐 줘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려면 어때요? 영이시라는 걸 믿어요. 영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영이시라는 걸 믿으려면 어때요? 영이시라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영이시구나. 근데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 영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육체만 보거든요. 이 영을 못 보니까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알았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인간들은 믿질 않아요. 어디 성령께서 천녀에게 임하셔서 태어나셨을까? 그러나 그것은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거든요. 믿음. 생각하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생각해서 믿는 게 마음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이 영의 마음이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거죠. 성령께서 천에 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나시나?
예. 예,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예수 이름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성령의 생명이 되시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은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예,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하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이게 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생명이 되시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바로 성령, 예수님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뭐가 됐죠? 영이 됐죠?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사세요?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예.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얼른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예수는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사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마음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눈을 딱 떠보면요. 아이고 하나님 평화가 사라졌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 믿음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이라는 거, 영은 죽지 않으니까 또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이다 신이라 믿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이다 신이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그 살면 계속 하나님이 임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은요 바로 하늘문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확 열어 제끼고 우리 영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늘문을 연다. 누가 연다? 우리가 연다. 무엇으로 연다? 믿음으로 연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 눈에는 영이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이 영이신데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인간들이 못 박았을까요? 다 도망갔겠죠. 예. 인간들은 오직 예수님의 육체만 보는 것이지 예수님의 영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 아니시고 영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오시기에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 영.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몸이 아니시고 영이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그래서 보지 못한 것이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빛과 어둠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거. 성령께 사람들의 빛이더라.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5절에 즉 인간들은 빛이 없잖아요.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빛을 본 적이 있을까요?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걸 믿을까요? 빛이 있다는 걸 믿질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을게 이렇게. 하나님은 볼 수 있을까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아무리 앞에 갖다 놔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육체로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갖다 놔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죠. 본 적이 없으니까. 장인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뭐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어떤 때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몸의 믿음이거든요. 영의 믿음을 가지면 영은 예수님 반드시 있지. 자기가 영인데 우리도 영, 거기도 영이니까 한 영이거든요. 한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9가지 열매, 성령님이 9가지 은사가 그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아이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것이잖아요. 다. 또 하나님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또 기적 행하는 사, 또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육체니까 잘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누구한테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다 인간들한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알지도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영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께서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로 준 것이 네 살과 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성령이에요. 성령의 계시로 내가 하는 것이지 인간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야. 그러나 지금 인간들은 다 누구한테 배워요? 인간들한테 배우자. 뭘 배워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성경이 있지도 않은 어거스틴 원죄설을 만들어가지고 꺼놓은 거예요. 성경 하나 가지고 구원이 힘들어요. 왜? 원죄설을 믿어요. 원죄서는 간단해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누구세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거든요. 육체로는 영의 세계 들어가질 못해요. 아무리 죄를 씻었다고 믿어도 다 씻었다고 해도 뭐 씻지도 못하죠. 제가 평생 원죄서를 믿고 살았거든요. 의롭게 그냥 자꾸 죄만 더 짓더라고요. 자꾸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몸은요, 죄를 씻었다고 칩시다. 그것도 못 들어가요. 아직 몸이잖아요. 씻어지지도 않고. 못 들어가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거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돼야만 영의 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죄설을 믿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 말을 믿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도 물어보거든요.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씻으신 거 그거만 믿으면 들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 원죄설만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걸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 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면 신이 되는 거. 이거 못 믿겠네. 안 믿어. 아니,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리니까 믿는 거예요. 우린 진리니까 믿는 거잖아. 성경 말씀은 다 진리니까 믿는 것이지. 그 믿을만 해서 믿어. 그게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믿을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믿고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에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영이 아니면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을 보거나 알거나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계시죠. 아버지를 드러낼 자, 계시로 알게 하는 자.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님.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죠? 네.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영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님이 또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을 낳네?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말씀 성령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보고 싶으면 말씀 보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시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 누구시죠? 영. 아버지가 성령이 영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영이시네. 그 아버지와 예수님 다 영이네요. 그러니까 영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면 그제서야 아버지와 예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보고 믿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은 다 가짜죠. 가짜. 그래서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다 예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배우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마귀들 다 내쫓아오고 질병 다 고치는 제자 훈련 다 마쳤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삼신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기 전에 절대 떠나지 마라.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전에 제자들이 아무리 교리를 받았어도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 그게 믿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가 들어가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듯이 너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힘으로 나의 증인이 된다.
영이 영을 알아보는 것이니까.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다 죽일 것이야. 너희를 다 회당에서 쫓겨나고 박해할 것이야.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려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가지고 나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래 보세요. 좋아하겠나. 바로 밖에 들어올 거예요. 뭐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예배당 안 오셔도 되겠네요. 당장 쫓겨나죠. 그게 바로 그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바로 증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영이시네,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육체만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네, 몸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영을 낳으시니까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그 영의 나라,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늘에 증언한 분, 영의 세계에서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증언을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세 분은 증언을 하신다는 거. 증언. 아버지도 증언하시고 말씀도 증언하시고 성령도 증언하신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는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다 한 분이시다. 또 성경의 아버지께서 다 너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증언하고 그래서 말씀과 아버지와 성령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우리가 다 알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성령님이 아니시잖아요. 육체가 육체끼리 잠을 자서 육체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의 영이 없어요. 인간들은 영이 없으면 뭐가 돼요? 인간의 영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이나요? 그럼 영이 들어오면 영이 생명으로 여기는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성령님은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고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다 주시는데 인간의 영은 무엇 하나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인데 왜 영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나요? 하나님이신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영이 있다고. 인간 영이 있는데 영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영이 있으라 말한 거예요. 인간의 영 가지고는 또 하나라 못 들어가죠. 누구의 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님이 되셔야만 성령님이 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가 하나님 왕에서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에게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또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뭐예요?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낳는 자, 나에게서 태어나는 자, 영으로 태어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네,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 너희를 성령님을 보는 거야. 영을 보는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을 믿는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내가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요? 못 믿어요? 인간들 하나도 못 믿죠. 인간들 뭐만 봐요? 몸만 보거든요. 영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영이 되어야만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야. 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예수님을 보되 영을 보라 소리구나. 아, 예수님을 믿되 영을 믿으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신.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영을 보는 것이에요. 영을. 근데 예수를 몸으로 봤으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냐. 왜냐하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때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빌립은 아직도 인간이었죠. 인간이니까 예수님의 뭐만 봐요? 몸만 보는 거예요. 몸만. 그러니까 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을 봤다면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은 아버지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나 빌립이 영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봤으면 영을 봐야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도저히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빌립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간다게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 가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막 예수님 전하고 막 세례도 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 제자들이라도 그래서 아무리 교리받아도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다 그 제자들이 다 뭐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뭐 팔아먹고 그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교리 아무리 배울 수는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래야 영을 보고 알고 듣고 믿고 그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모두 같지는 않지만 골고루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영의 믿음이지. 이 성령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또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골고루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바로 영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기에 그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녀서 배웠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질병도 고쳤고 그런 모든 제자 훈련을 마쳤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에 육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다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게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체를 위에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명령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쫓아다녀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예, 예. 몇만 명씩 새벽기도 뭐하러 모여요? 육체를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더 이상 뭐 예수님 죽으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나 챙기자 그러고 결국 자살했지만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에 분리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얻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자기 생명인 육체를 위해서 살기, 육체가 자기 주님이듯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주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이시다.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주라 그러는 건 다 빈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말씀 안에 없거든요. 그 고백 안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생명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 예수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끝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간들은 목말라 하질 않은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막에 가면 뭐가 말라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물. 근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아니까 그 물을 목말라 하질 않는다. 왜?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라는 걸 아나요? 모르죠.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왜?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영이 없네. 몸이네.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목말라 하질 않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자가 죽은 것을 모르니까 생명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생명수 성령님.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는 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생명수는 성령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성령을 주실 텐데 아직 들리시기 전이고 교리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고 팔아먹고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얻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4절인가요? 5절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고 7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나를 믿었어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기껏해야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야. 다 배반하고 떠나고 팔아먹고 그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 믿으려고 애를 써요. 다들 애들 쓴다고. 왜? 믿어지질 않으니까.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영이 성령이시고 성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성령 9가지 열매, 성령이 10은사 주시고 그냥 믿어지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뭐 드럼치고 기타치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믿고 싶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때는 그냥 믿어지는데 영의 눈이 없고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어둠이 빛을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라니까. 그냥 믿지 못해요. 다 제자들처럼 떠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라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가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 누구죠? 하나님, 성령님, 바로 아버지시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왜?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뭐다?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 우리가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 되셨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그리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킨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요한복음 6장 40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는 바로 부활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5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너희들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이에요. 근데 잠을 자다 깬다? 여보는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 더 자고 싶어. 너무 짧잖아요. 바깥에서 뭐 수천 년이 지는지 수만 년이 지는지 수억 년이 알 수가 없죠. 잠을 자다 깼으니까 깨보니까 어때요? 몸이 죽었는데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 나팔 소리가 막 나잖아요. 잠에서 깨우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 예, 바로 그날이 우리 몸이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요. 나팔 소리 울리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며칠 걸렸어요? 아, 죽자마자 부활한다니까요. 그게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사망 선고받고 사망 진도서 받고 끝난 거예요. 사망이란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며칠 걸렸어요 부활하는데 순식간에 눈 깜짝했어요. 여러분 눈 깜짝해 보세요. 깜짝했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며칠 걸렸어요? 사흘.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깜짝한 새에 부활하신 거죠. 바깥에서는 사흘 걸렸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다 깬다 마지막 날 바깥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됐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잠을 자다 깬 거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자기 생명, 성령을 주신 거예요. 흔히들 예수님 생명 주셨던 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십자가에서 찢겼다 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예.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 맞는데 생명 주신 그 생명은 영을 주셨지 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부활시킨다 이 뜻이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신 것이지 몸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 생명 받았잖아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 생명 되셨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누구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일.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 아버지는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목적이 뭐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목적이다. 뭐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게 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섬김 우리가 받질 않아요. 왜?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육체가 뭘 줘요? 인간들은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예배당 짓고 예배드리고 헌금 주고 11조 주는 거잖아요.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셨죠.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 바로 가졌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거 하나도 모르지 예배당에 오고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을 안 받으신다니까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른다고. 영적으로 부를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유는 우리도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어서 그러니까 우리 생명 줄 수가 있죠. 우리가 몸이면 우리가 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성령을 생명으로 줄 수가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셨다고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신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인간의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 성령 안에 죄가 있어요. 죄 찾아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순간 죄가 다 씻겨내려가고 제거되고 없어지고 또 하나님 영 들어갔으니까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러나 여기는 몸이 살아있잖아요. 아무리 죄 씻었다고 믿어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니까 십자가 못 박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의로워지기는커녕 자꾸 죄만 더 짓는 거예요. 대신 죄를 갚으셨다 그러니까 위선자를 만드는 바로 그 설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인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죄가 다 사라지니까 정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이게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계속 사망한 상태에 있으면 정죄를 받는다.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완전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에 뭐가 빠졌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거스틴의 원죄설 믿기 쉽죠? 죄 용서해 주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 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고 영이 돼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 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생명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셔? 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성만찬 때 이건 약속의 피다. 약속의 피가 뭐예요? 약속. 상속 언약의 피다. 상속 언약의 피.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그 물은 생명수고 그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우리가 영으로 살고 죽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성령, 생명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몸이 생명이 아니죠. 몸이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 예수님 딱 보면 영이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 몸이네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몸이 아니시고 영이시죠. 영. 그래서 예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데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생의 정체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영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 죽고 나서 영생 받아서 뭐 하려고요? 받을 수도 없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죽은 자들이 심장이 멎었고 폐가 멎었고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데 믿는다는 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뭘 생각해요? 그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영이라고 하셨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까이만 가요.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셔야지죠. 위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소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엄청나잖아요. 뭐 기타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댄스하고 노래 부르고 다 난리를 치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원죄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줘보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함께 들어간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예수님 열심히 믿지요.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종교생활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시죠. 아버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우리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믿어? 진리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들이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우리가 반드시 생명, 그 길이 생명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어떻게 믿어요? 진리니까. 예수님 말씀 진리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고 싶어도 못 죽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있어요? 못 죽어요. 이제는 결코 죽지 않은 거. 몸은 죽으면 잠을 자다 깨듯이 그냥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느라. 그러니까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냥 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돼야 부활하고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 잠에서 깨듯이 바로 부활하는 거다. 예수님은 죽으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몸 부활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신이고 하나님이시는 걸 부활로서 증명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걸 바로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이것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로서. 즉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몸이 생명이 아니며 영이 생명이기에 예수님은 영이시지 몸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면 성령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며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이시지 몸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몸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그 요한복음 3장 4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는 육체에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에서 태어나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몸도 이제는 성령님의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생명이 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너희 몸이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과 하나님 몸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사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거예요. 이제 누구의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여기는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이 자들은 예배당 짓고 거기에다 예수님 가다 놓고 예수님 받지도 않은 예배 받으신다고 예수님 돈 좋아하시니까 11조 내야 된다고 다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 가요? 무교회주의잖아요. 구원 못 받겠네. 누가 말한 거예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말을 다 믿는 거예요. 예수는 거기 예배당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거 계시지도 않아요. 예배도 안 받고 돈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돈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도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뭐 가지고 가신 거 있어요? 자식도 없고. 그런 분을 놓고 예수님 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1조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바로 성전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주어서 성님을 사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성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팔아서 성님을 사와야 되고 예수님은 성님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거든요.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에게는 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고 그 자기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짓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지. 저는 어떤 데가 아니 왜 자꾸 나를 찬양하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아주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인간들은 성전에다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거기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고 그 영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왕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런 완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죠.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동시에 죄의 몸 죽었다.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제거되고 씻겨내리고 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죄 용서 받았죠. 여기는 못 받았죠? 죄가 아직도 있잖아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우리 생명 잃었죠. 몸은 죽었으니까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만약에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신의 몸을 가져야 되는 거, 신의 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서 다 지불하셨죠.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왕국이 됐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편안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사도 바울처럼 믿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으면 하나님 왕국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렇게 이렇게 믿으면요 마음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은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자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영이다. 주와 한 영이다. 그럼 바로 하나님 왕국에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그 잘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무아지경이죠. 무아지경. 무아지경.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무아지경이 되는 거야. 몸은 죽고 영이 되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더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영이 됐으니까. 우리가 영의 왕국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요. 또 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다 몸에 생기는 것이죠. 암 몸에 걸리지 영이 안 걸리거든요. 병 몸에 걸리지 영이 안 걸려요. 늙어요? 몸이 늙지 영이 늙어요. 죽어요? 몸이 죽지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진 나는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 영이다 이렇게 믿는 순간 평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 하나님 영에서 사니까. 그래서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즉 우리가 늘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영과 몸을 가졌으며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영과 몸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나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몸을 보나요? 영을 보나요? 몸을 보잖아요. 그래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즉 우리의 몸을 보는 것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을 봐야 우리를 보는 것이지 우리의 몸을 보는 것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보는 거 우리 몸을 보잖아요. 우리를 보질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영이니까 영을 봐야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그러나 우리 영을 보지 못하잖아요. 몸만 보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건 몸을 보는 거지 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몸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그래서 성도 거룩하다.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 성도가 돼요.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도 거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성부, 성자, 성신, 성도, saint, sanctified, 거룩하게 되었다, 성화되었다. 성령 우리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영어로 보면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어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하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생각할 수가 있네요. 몸만 보니까 우리의 몸만 보니까 몸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보니까 신의 몸인데 인간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막 죄짓고 살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 누가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거룩한 자들, 성도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근데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뭘 봐야 돼요? 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몸만 보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도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자기를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육신이니까.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몸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영으로 영이다. 영이네요. 그죠? 또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이제 죽어진 거죠. 죽었죠. 그래서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몸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인 거예요. 영. 즉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의 몸, 아버지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며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죠. 인간의 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제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주의 것이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며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 된 것이요. 따라서 인간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지, 예. 인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예. 인간의 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즉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게, 영이지 몸이 아니게 인간들이 영이 된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영을 보지 못하니까 또 예, 인간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몸만 보지 영이 된 우리를 보지 못하며 또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인간의 몸 죽었죠. 십자가에서 이제 성령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영이 됐고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몸을 보면서 인간의 몸으로 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몸이 아니고 둘째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나 없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인인데 영을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즉 인간들이 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즉 영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우리를 땅에 있는 인간들이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인간들은 어디서 산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보지 못하죠.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영인데 인간들은 땅에 사는 육체예요.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 그래서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모든 것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영의 세계에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영의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우리가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부산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이 아이를 낳나? 아니요.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다. 고향이 부산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 내가 하늘 출신이야. 그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을 말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떠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있죠. 하늘에서 올라갔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이 영을 못 보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를 인간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 지금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볼 수 있나? 못 보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간의 몸은 다 죽었어요. 인간의 몸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암에 걸린다, 병에 걸린다, 늙는다, 죽는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뭐 죽었는데 뭐 암에 걸리고 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어요? 우리 이제 신의 몸이니까 바로 이제 부활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항상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어디에 있다? 세상에 없다. 하늘에 있다. 영의 세계에 있다. 우리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못 보고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즉 우리는 영이기에 영의 세계 즉 영 안에서 살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더 이상 우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보고 있는 우리는 몸이지 영이 아니며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보잖아요. 인간의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몸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어디죠? 영의 세계로 가시거든요. 영의 세계에서 사시고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죠. 예수님 영이시니까 인간들이 영을 못 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있으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이게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인간의 몸 때문에 자꾸 정욕 욕심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거하는 그 죄가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느니라. 그 몸이 죄를 짓는 죄의 몸이거든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의 몸이 죽어야 돼. 죽으려면 자살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는 인간의 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몸이 다 멸한 거예요. 또 성령께서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죠. 인간들은 원죄를 아무리 믿어봐야 몸이 살아있으니까 의로워지질 않죠. 또 자꾸 죄가 봤다 하니까 자꾸 더 죄짓고 평생 제가 오것의 원죄설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의로워지기는 퍼정못은 아무런 의로워지질 않아요. 제 몸이 살아있으니까 점점 더 악하고 살죠.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창녀에게 돌 던져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죄를 더 많이 짓죠. 반드시 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성령을 가져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래서 죄의 몸 아무리 죄를 용서받다고 씻어봐야 인간의 의잖아요. 인간의 의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100점이 돼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태어나야 돼서 위에서 태어난다.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지 않느냐. 나처럼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살아야지. 너는 육체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니까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불호수에 던져진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영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몸만 보지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인데 우리의 몸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그들이 보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몸이지만 그들이 보는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인간의 몸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예, 그 몸은 죽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인간 우리를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십자가에 걸려 있는 그 죽은 몸을 보고 우리라고 그러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 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십자가에 죽었지. 그래서 우리는 영을 받아서 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예. 우리는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그 죽을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예, 예,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제 바리새인들이 뭐 깔깔대고 웃고 예수님은 뭐 마귀 들렸다 그러고 욕하고 뭐 신성 모독했다 그러고 뭐 아브라함도 안 죽고 대언자들도 안 죽었는데 뭐 예, 뭐 예, 네가 누군데 너를 네 말을 믿으면 안 죽어 이렇게 막 욕을 하잖아요. 왜? 인간들은 육신적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영이 생명이다. 영이다. 우리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됐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죽지 않지요. 결코 죽지 않아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지만은 인간들은 영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영이 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영이고 신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를 영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지만 인간들은 다 우리의 몸만 보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에 이미 죽은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건요.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만이 증명하는 거.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분의 말씀이 바로 진리가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말씀, 성령이.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께서 영이시니까 영이 증명을 한다. 영은 우리의 영을 보니까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 오늘 말씀이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다. 말씀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아버지고 또 성령이시고 또 아버지, 말씀, 성령께서 다 증언하신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바로 이 증언을 받게 되는 거. 너희는 신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야. 육신이라고 믿으며.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자신을 다 영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계속 증언하시거든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인간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렇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거 뭐예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증거, 너희가 신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났다는 그 증거, 너의 믿음이 바로 증거다. 그 믿음을 누가 주었다? 바로 아버지 성령이 말씀이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증거다.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믿질 않아요. 영이라고. 우리만 영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자들만이 그렇게 믿는다. 성령님의 믿음,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그 믿음, 9가지 은사 중에 있는 그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영의 말,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신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은 진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믿을 수 있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죠. 예,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진리로 받아들이는 진리로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 오늘서부터. 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한 생명 됐잖아요. 한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요한일서 5장 1절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줬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저는 옛날에 이것을 몰랐을 때는요 고개를 항상 갸우뚱하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이게 무슨 뜻이야?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인데 도저히 믿을 수는 없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넘어가. 이거 좀 이상하다. 죄 씻어서 천국 간다고 어거스틴이 말한 거 믿지? 그거 믿어? 이상하네. 성경 말씀 아니야.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제 와서 깨닫는 거야. 이 어거스틴의 원죄서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다. 영이라고 믿어버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제가 믿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죠. 이제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거스틴의 원죄설 제가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제가 평생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다. 왜? 우리는 두 번 태어났으니까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부터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가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23장 9절. 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중에 하나만 딱 붙잡아도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신이야.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의 자식이니까 신이죠. 왜 인간이에요? 어거스틴 원죄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인간은 영이 아니고 몸이죠. 인간이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영이면 죽지 않는다고 믿겠죠. 그냥 인간은 몸이에요. 영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는 증언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시라. 진리를 증언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의 성령이 되셔야 우리가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자식의 뜻이 뭐냐? 상속자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자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죄만 씻었네요. 죄 씻기지도 않지만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니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없죠. 어떻게 상속을 받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으로 태어나야 신이 되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즉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은 무엇이다? 상속자라는 뜻이다. 근데 지금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이라지만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계신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라 믿고 있거든요. 왜? 아직 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자기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 하나님 다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을 보시니까 우리 보고 신이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성경 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은 우리를 영이라 그러는데 인간들은 우리를 인간이라 그런다. 그것도 이미 십자가에 죽은 인간의 몸. 그것을 보고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이미 신의 몸이고 또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그냥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이라 그러시고 성경에 다 영이라고 써여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영은 신이잖아요. 영은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성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체가 아니죠.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영이 우리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영이며 우리는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왕국.
영의 왕국, 그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 볼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이 우리를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가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바로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물론. 그렇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 물, 생명수, 생명수의 강,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태어난 것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거다. 우리가 마시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게 우리가 영의 세계 즉 하늘나라에서 사는 영이게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영으로 보지 못하며 그들은 세상에서 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그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고 그래서 영을 보지 못하고 인간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우리를 보지 못한다. 인간은 육체고 이 세상에 살고 우리는 영이고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보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여러분들이 영이라 이렇게 믿어보시고 신이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그제서야 아는 거. 아 정말이구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면서 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르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세계죠. 성령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간들은 죽어야 가요? 이렇게 죽어요. 몸이 생명이니까 우리 몸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우리 육신이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영이 됐죠. 영이 됐고 우리 몸은 신의 몸이고 우리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영 안에 영의 나라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인간들은 육체고 이 세상에 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이 죽었죠. 그러니까 암이 무서워요. 병 걸린 거 무서워요. 늙는 거 무서워요. 죽는 것이 무서워요. 그 몸은 다 죽었거든요. 이미. 우리는 신의 몸이고 우리는 영이거든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마음 편안해지죠. 그처럼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고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몸은 이미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은 죽으면 부활하고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신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죠.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 저것들을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을 주께서 직접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켰듯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키신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렬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즉 우리의 몸 이제 신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근데 아주 평안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다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왕국에서 정말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절망적이죠. 악하죠. 약하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이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안 살아요. 이제는 우리 인간이 아니고 이미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생을 살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영으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또 이걸 나눠주면서 사시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